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성경의 그 묵시 형태,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이 보는 것도 사실은 묵시 형태예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게 언제냐 하면 3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예.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왕은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한 아주 비운의 슬픈 왕이에요. 근데 이 왕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이게 이제 1차 포로예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민족의 그 슬픈 시간에 에스겔도 거기 어디다 써놓으세요. 제목 옆에다 쓰든지 어떻게 발음을 하냐 하면 예헤츠겔 이렇게 발음을 해요. 예헤츠겔. 이 에스겔이라고 번역된 이 예헤츠겔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현실, 조국, 또 에스겔 자신 어때요? 힘이 다 빠졌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지금 망해가고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이 에스겔 자신도 지금 여기 보니까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발강, 이 그발강은 바벨론에 있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에스겔이 지금 끌려가 있어요. 포로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뒤에 그런 말이 나와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예, 그래서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이 에스겔이 사로잡혀가 있구나. 예, 그러면 요거 이제 1절, 2절, 3절까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서 유다가 완전히 지금 고통 중에 있구나. 예? 아직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요. 예? 여호야긴 5년이니까. 그죠? 여호야긴 다음에 왕이 누군지 아시죠? 시드기야예요. 근데 그 시드기야 11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야긴 5년은 시드기야가 왕된 지 5년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호야긴이 3개월밖에 왕노릇 못하니까.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침에 설명드릴 때 좀 헷갈리고 잘 이해가 안 되면 패스 하세요.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짜, 기간, 이런 거 복잡해, 어려워 그러면 그냥 어려운 대로 그냥 듣고만 계시고, 그렇다고 이러고 계시면 안 되고, 듣고만 계시고 이렇게 몇 번 이 본문이 흘러가면서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넋을 놓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현재 현실은 어떠냐 하면 사로잡혀가 있고, 또 적들의 땅인 그발강가에 가 있고, 또 여호야긴 5년이니까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많이 끌려가 있는 그러니까 조국의 그 운명이 기울어져 가는 그럴 때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여기 지금 1절 중간에 보면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늘이 열리며, 그랬죠, 그죠? 하늘이 열리며.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거기다 손을 이렇게 끼워 놓고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잠깐 갔다 오죠.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제일 끝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한번 같이 봅니다.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를 듣고 큰 음성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그 세계.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그대로 4장 1절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거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보는 거죠, 그죠? 예,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을 요한이 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계시록 할 때 다시 그 4장 할 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을 본다고요. 요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 그 환상 혹은 계시 혹은 묵시 이렇게 말해요. 아포칼립시스, 제가 이제 그렇게 계시록 때 설명을 드렸는데, 요 아포칼립시스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하늘의 모습을 본다든지 또 이런 신비로운 것들을 보는 것, 그걸 갖다 묵시라 그래요. 묵시.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에도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고 하늘의 광경을 보죠, 그죠? 그러면 다시 에스겔을 한번 가서 펴보세요. 에스겔 1장 1절. 하늘이 열리며,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묵시라는 거죠, 묵시. 자, 그럼 이제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이 묵시는 언제나 편할 때, 좋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일상적일 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묵시는 언제나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망했을 때, 그들이 아주 극단적인 환난을 당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묵시를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어떤 묵시든 간에 묵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묵시의 목적이 위로예요. 위로. 그래서 제가 쓴 논문이, 그 논문 제목이 뭐냐 하면 위로라고 하는 관점, 위로 모티브, 위로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 계시록 4장 5장의 모습을 제가 논문을 썼어요. THM 때. 근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형태의 묵시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지금부터 이제 뭐 복잡한, 왜냐하면 하늘의 일을 보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느낄 때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묵시의 목적이 뭘까요? 위로예요, 위로. 예,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예. 아하, 성경에 묵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하늘이 열리며 라든지, 내가 그 하늘의 일을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곳에서 성령께서 올라와라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올라가서 거기 있을 그 광경을 보니, 이게 천상의 모습, 하늘의 모습, 혹은 이런 묵시 형태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목적이 동일하다고요. 뭐를 위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일까요? 크게 뭐라고요? 그래요, 위로. 네, 위로. 그러니까 자,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에스겔을 오늘 이거 1장 전체를 다 꼼꼼하게 나눌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 에스겔이 48장인가요? 49장인가요? 48장까지 돼 있죠, 그죠? 48장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읽어질 수 있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을 읽는 동안, 아하, 이 메시지는 우리를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또 막 이 두렵고 사람들에게 막 이런 두려운 마음을 조장해서 막 그들이 이렇게 이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막 명쾌하게 설명해 내는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묵시의 모든 묵시는 다 어려울 때 주어집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주어집니다. 그리고 환난 때문에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의 목적은 뭐냐 하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목적이 있다고요. 자, 꼭 그렇게 기억하세요. 에스겔도 여기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이니.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망해가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다 회파되었죠. 백성들은 지금 고통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요? 이 계시를, 이 아포칼립시스를, 이 묵시를 보여주심으로 이 묵시 가운데 에스겔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글을 보고 있는 청중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위로.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에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제 어렵지 않죠, 거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절도 1절부터 1, 2, 3절은 다 그냥 이 글이 쓰여지게 된 배경 혹은 동기, 이렇게 간단하게 서론이에요. 근데 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묵시 아들 제사장 나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매우 흡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매우 흡사해요. 자, 그런데 그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에스겔의 직분이 뭐였었을까요? 제사장이었어요. 동그라미 한번 쳐놔보세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에스겔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 예배 방식이라든지 예배의 의미라든지 이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속에 빠진 조국의 운명,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을 기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금 이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이 다 짓밟혔으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 그것도 저 바벨론에 가가지고 이 천상의 일, 하나님의 묵시를 보고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 성전에 매여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의 회복, 새로운 예배의 회복,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새로운 성전의 회복, 새로운 예배의 회복. 여러분,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성경은 그 예배가 짐승의 피로 또 정해진 성전에서 예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이 대속의 은혜로 이 제사법, 예배의 규례, 예배에 대한 율법은 다 새로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우리가 그 새로운 예배, 새로운 성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성전에 대한 그 새로운 해석, 성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이런 게 생겨요. 자, 어쨌든 1절부터 3절은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이 묵시를 보았구나. 근데 이 묵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 에스겔 그리고 망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 위로하실 목적이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그 4절부터 이제 쭉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고민이 시간은 우리가 아침에 또 여러분 중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길게 하면 우리의 기도 시간이 너무 줄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정해진 시간까지만큼만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 에스겔과 같은 묵시 문학 같은 경우는 일단 선입견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고 간단하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함께 새벽에 말씀을 나눈 그 부분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하시고 보셨다가 그런 방식으로 뒤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조금씩 좀 따라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4절 같이 봅니다. 4절. 1절, 2절, 3절은 그냥 그 시작이에요. 개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묵시구나.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4절에 내가 보니라고 시작하는 내가 보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15절에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역시 내가 보니죠, 그죠? 내가 보니. 근데 뭐를 봤어요? 생물들을 봤어요.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뒤로 좀 넘기셔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네.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뭔가를 또 새로운 거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3번 4절에 있는 내가 보니, 그 다음에 15절에 있는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리고 또 22절은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요 세 장면이 1장의 큰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광경이에요. 그래서 4절부터 그 4절에 있는 내가 보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천상, 즉 하늘 위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그게 2절에 있는 1절에 있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4절이. 그러니까 4절부터는 거기 4절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내가 보니 옆에다가 천상. 그러니까 하늘 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15절부터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이제 천상에서 봤던 그 생물들이 일하는 것을 보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냐 하면 지상에서 일을 해요. 지상. 그래서 15절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그 내가 보니, 15절에 있는 내가 보니에다가 지상 이렇게 쓰세요. 지상.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하늘의 모습과 땅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1장이에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여기에 이제
뭐 폭풍이 뭐냐, 구름이 뭐냐, 불이 뭐냐, 번쩍번쩍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 우리 이거 헷갈리기도 하지만 이거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에스겔이 지금 천상의 모습을 봤는데 그 에스겔이 본 모습으로는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그런데 요거를 읽을 때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큰 흐름을 먼저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5절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큰 내 생물,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사람처럼 생겼구나. 거기 5절 끝에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랬죠, 그죠? 사람처럼 생겼구나. 예. 근데 어디에서 봤는데요? 하늘에서 봤는데 그 살아있는 것들이 사람을 닮았어요. 예? 그런데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이 있어요. 내 얼굴. 근데 그 내 얼굴이 내 얼굴과 또 내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다는 것은 이제 날아다닌다는 거겠죠, 그죠? 예,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지상의 모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 신비로움이 있어요. 날아다녀요. 그리고 사람을 닮았어요. 근데 내 존재예요. 예, 내 존재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생물이라 그러니까 이게 네 개가 뭐를 의미할까, 또 생물은 뭐를 의미할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에스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것만 좀 체크를 해놓으세요. 사람의 형상이 있구나. 그 다음에 살아있는 존재들이구나. 그런데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송아지예요? 송아지 발바닥 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발바닥처럼 생겼다는 거지. 예? 이 에스겔이 본 모습에 대한 표현 방법이지, 이게 송아지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8절 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자, 그러면 여기 지금 5절에 있는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내 생물에 대한 표현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 생물은 한마디로 천사예요. 천사. 이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0장에 가면 설명이 나와요. 예.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그룹은 크루빔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그룹, 두 그룹. 제가 그 신천지 그 세미나 하는 거를 잠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강사가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룹은 한 팀, 두 팀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무식할까? 히브리 말로 그룹으로 해석된 우리 그 성경에 이 그룹은 크루빔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그냥 발음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룹. 이게 천사들이라는 뜻이에요. 크루빔은 천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내 생물은 천사를 의미해요. 근데 그 천사들에게 뭐가 있냐면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밑줄 그으세요. 사람의 손이 있더라. 자, 다른 표현들은 다 뭐뭐 같더라. 뭐 송아지 발바닥 같더라. 그런데 여기 8절에는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랬죠, 그죠? 손 같더라가 아니에요. 손이 있더라 그랬죠, 그죠? 손이 있더라 밑줄 그으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네 생물들이 뭐라고요? 천사. 그런데 그 네 생물에는 뭐가 있어요? 손이 있고 날개가 있어요. 손이 있고 날개가 있다. 날개는 왕래하는 거잖아요.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근데 손이 있다. 거기는 밑줄 긋고 일하심이라고 쓰세요. 일하심.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조국이 망했어요. 예배가 깨졌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막 송두리째 흔들려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고 있었던 유다는 망해버렸어. 성전이 짓밟혔어요. 근데 끌려와서 보니까 지금 이 바벨론의 제일 그 바벨론 사람들이 흔히 믿는 그들의 우상이 뭐였었냐면 벨이에요. 그 다음에 무로닥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근데 그 벨과 무로닥의 신전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보다 더 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흥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망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우리가 망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셨지? 근데 그 망하게 한 이유가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봤더니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교만 때문이라고요. 유다 백성들의 형식주의 신앙 때문이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마음은 따라가지 않는데 외형적으로만 그 11조 드렸어, 나 절기 지켰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표면으로 드러난, 아니 이거 뭐야? 바벨론의 신이 더 큰 거야? 하나님 우리 망할 때 일 안 하셨나? 왜 가만히 계셨어? 여러분, 그게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었었어요. 의문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에스겔이 그 하늘에 있는 그 광경을 보는데,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뭐 같고 이거는 그렇게 보였다는 뜻이에요. 저 앞에 떠 있는 구름이 양 같아. 양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양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1장 표현에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뭐뭐처럼 생겼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뭐다라고 표현한 말이 여기 딱 8장에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사방 날개가 있고 그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다. 이거는 손 같다라고 하지 않고 손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가 있고 손이 있다. 날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멸망할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이게 하박국의 궁금증이고, 또 선지자들의 궁금증이고, 또 백성들의 궁금증이고, 하나님 우리가 망할 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묵시의 목적 자체가 뭐라고요? 위로라고요. 위로. 근데 그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나 일하고 있어.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올 때 나 너희들 가운데 왕래했어. 근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망하는 것 같고 멸망해서 조국이 지금 운명이 기울어져 가는 것 같지만,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가 그곳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면 너희들 다시 돌아와. 너희들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들에게 다시 그 감격스러운 성령으로 충만한 그 예배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건데.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천사들의 모습, 천사들의 그 움직임, 천사들의 그 일하심, 자 8절 한 절만 우리가 오늘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것도 다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1장에서 8절을 꼭 기억하십시다. 아니, 나 지금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 끌려오는 포로됨, 이거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멸망할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꽁꽁 에워싸서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들이 울부짖고, 또 백성들이 그 배고파하고 고통받고, 또 귀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나 일하고 있었어. 일하고 있었어. 일하는 그 방향, 일하는 목적이 네가 기대하는 대로는 아니겠지, 당연히. 왜냐하면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땅이 하늘과 하늘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작은 고난, 작은 어떤 문제, 작은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넘으셔서 그 일보다 더 훨씬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왕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면 너무 좀 허전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만 또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 네 생물은 천사들이라고요. 근데 그 천사들의 모습이나 또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시, 주님이 손가락이 있으시구나.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일하시지만 그러나 사람하고 똑같이 생기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왕래하시며 일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 할 때 좀 더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 이것은 이 아주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사자는 모든 짐승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피조물들,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대표한다면 사자는 짐승들을 대표해요. 그 용맹스러움과 그 짐승들의 왕이란 대표를 뜻해요. 그 다음에 소는 말 그대로 그 가축 중에 가장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리고 일을 많이 하는, 일하는 존재. 그 다음에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날개가 있는 날아다니는 짐승들의 왕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생물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고 중에 최고의 모습을 천사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누구를 위해 일할까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일해요. 그런데 그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생물들의 모습이 쭉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28절 마지막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천상의 모습, 천사들의 모습, 생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천사들의 모습, 그들이 지금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사람이나 짐승의 대표인 사자나, 그리고 가축의 대표인 소나, 그리고 날아다니는 것의 대표인 독수리나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시켜서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 28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에스겔은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쭉 기록을 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2장부터 쭉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우리도 이 에스겔의 때에 주신 묵시의 목적대로 위로받는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